소망 다 살아.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뭐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인사 많이 하겠지만 또 인사야 많이 해도 좋은 거니까 오늘 아침부터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광고에서 교회 수식처럼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냈고요.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대림절 초가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물론 매일이 이제 통탄절이라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와는 좀 상관없는 모습의 크리스마스, 좀 가짜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 꼭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지난 두 번의 주일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짜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의 신앙이 진짜 크리스마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 정신처럼 온전히 비우는 것이고요. 완전하게 낮아지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또한 지난 시간에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닥터 리오 우리 그 필리핀 교수님이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지만 지난 금요일날 필리핀에 가셨어요. 방학이라고 가족들 만나시고자 가셨어요. 그리고 또 엘라 자매도 또 필리핀에 가서 이제 방학 잠깐 보내고 돌아오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 바로 이제 리오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크리스마스 뭐죠?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이런 사역을 하고 있노라며 사진을 보냈는데 어린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숨기고 있는 모교회에서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는 키즈, 어린아이들 사역인데 그걸 늘 계속 해왔었고 이번에 방문하자마자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노라면서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친구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해준 진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이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었다면서 이렇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이 친구들하고 나누었다고 그런 메시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기분도 참 너무 좋았고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리오 교수님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 보내면서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한 번 더 할 텐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진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 이 본질적인 크리스마스 찾기 운동을 계속 그런 사역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진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진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일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는 게 진짜 크리스마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같이 보냈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진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좀 깨닫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진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진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가 동방이라는 학문, 어떤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들은 천문학 혹은 점성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예수를 찾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찾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대단한 교통수단이나 있었겠습니까? 보통 그림 보면 낙타를 타고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아마 낙타 탔다고 해도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지역을 예상했을 때에 동방의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저희가 올해 8월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혹시 이스라엘 가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눈물교회, 베드로 통곡교회를 보고 나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달려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럼 거리가 벌써 한참 되죠? 갈릴리까지만 가는데도 그 정도의 거리였는데 갈릴리에서 그 위의 나라, 그 위에 이란이나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거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1500km나 떨어진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 걷는다고 해도 좋게 2-3달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혹여 왕으로 오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헤롯 궁에 찾아 거기도 들려서 거기서도 찾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때문에 헤롯 궁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그들은 그 힘겨운 길을 걸어왔고요. 그분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도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찾느라 분주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또는 그 누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성공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요.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세상 속에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쾌락을 찾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극한의 쾌락일까 생각하면서 그 쾌락을 즐기고자 고민하고요.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인들인 우리들도 그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그것들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진짜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만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그 걸음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요.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 찾아 헤매는 시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찾은 동방 박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고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힘겨운 길을 이동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고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기록했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말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그냥 가볍게
보편적으로는 기쁜 성탄절 혹은 즐거운 성탄절 뭐 이렇게 가벼운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의미의 인사말은 아닙니다. 먼저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너무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딱 뜨더라고요. 세상에 포털 사이트도 이렇게 잘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예배 또는 경배라는 단어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즐겁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이거는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종교 편향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법령이 미국에서는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물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한들 어떻게 한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신앙으로 보내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인사말을 쓰지 못하고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공휴일이야 뭐 이딴 인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경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 그리고 변질되어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나서고 있는 산타를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혹 각기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크리스마스는 오늘 동방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박사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가치와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섬기고 있는 인간적인 신념들을 내려놓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라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절은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먼저 예배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 베들레헴까지 온 박사들은 그들의 목적이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것은 그들이 정성껏 의미를 담아 준비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동방 박사 몇 명이 예수님께 경배했죠?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드렸던 찬양 동방 박사 어떻게 시작했죠? 바뀐 걸 모르겠네요. 동방에서 박사들인가? 그렇게 시작하죠? 그게 옛날 찬송가에는 가사가 달라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뭐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그건 맨 마지막 줄 멜로디 라인까지 바뀌어가지고 제가 오늘 살짝 당황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는 사실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박사들이라는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동안 옛날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알고들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막연히 세 명이라고 추측하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세 명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보다 좀 많은 인원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굳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유향, 또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림은 그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찬송가 116장의 찬송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그 의미들을 찬송가 가사로 쭉 담아내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각각의 예물에는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이라는 예물이었죠. 이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림으로써 당신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무엇입니까?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구약시대에 거룩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재료로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향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며 드린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인정하는 경배로 드리고 있는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몰약이라는 예물이었죠. 몰약은 진통제나 방부제로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자, 몰약은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인정하며 경배함으로, 다시 말하면 구세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으로 인정하며 경배함으로 드리고 있는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의 왕으로 오셨고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물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함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게 그와 동일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했던 모습처럼 진짜 크리스마스는 그분께 정성껏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때가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사탄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산타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요, 그날은 받는 날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받는 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물 받는 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날, 행복을 받는 날, 즐거움을 받는 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런 공식처럼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연인이 없으면, 그래서 옆구리가 시리면 참 불쌍한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날이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주보에 성탄 감사헌금 봉투가 사립되어서 나갔을 텐데요, 주보에 헌금 봉투를 끼워 드리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약속이고요, 교육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삶이지만 정말로 감사로 구별해야 되는 절기 때는 미리 봉투를 넣어드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분을 인정함으로 경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와서 정성껏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여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분을 인정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진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요, 내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 역시 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선물 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소망하는 무엇인가를 섬기며, 내가 선물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질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참여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힘겨운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신앙, 다시 예수님을 찾는 신앙,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온전하게 회복되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다시 그분을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신앙, 다시 그분을 경배하는 신앙,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신앙. 혹 우리가 잃어버렸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이제 마지막 주에 진짜 크리스마스를 세워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